함께 읽은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또 일어난 어떤 결계의 참담한 실패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6, 7살 때 찬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찬양단이었는데 그 교회 찬양팀에서 한 멤버가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함께 더 하나님을 예배하자. 주일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온전히 모든 예배를 다 섬기는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에서 주일만 하지 말고 이제는 목요일도 우리 하자. 그래서 한 2-3달의 그 준비 기간을 다 거치고 이제 목요일날 목요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요. 결론은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결국엔 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지쳐갔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20대 아이들이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20대 청년들이었고, 제가 왜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저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20대 초중반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했는데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렵다라고 표현되지는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요일날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매번 그 세팅을 합니다. 아무런 장비가 없는 곳에 가서 장비를 다 싣고 가서 해요. 그 세팅만 1시간 반, 2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연습도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도 길게 드렸어요. 누가 뭐 얘기했었어요. 너무 길게 드려서 우리가 지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피드백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도 어떤 예배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될까? 그런데 참 그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두려울 때 우리가 더 일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했더라. 오히려 그때 내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두렵고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때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인데요. 3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인 형 에사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말씀을 잠깐 멈춰주시고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아주 많이 아주 진지하게 느꼈던 그때 당시의 심정은 두렵고 답답함이에요.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했고요. 이제 자기가 살 만큼의 어떤 수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형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 가운데서 형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두렵고 답답한, 그러니까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이 지점. 야곱은 사실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켜봤을 정도로 그 가족 관계에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야곱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큰맘 먹고 고향을 가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야복강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즉 기도하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그 지점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어떤 제가 이제 공학도이기 때문에 역학을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역할을 많이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힘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힘이 딱 왔을 때 그 힘을 예를 들어서 뭐 불의 힘을 어떻게 전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절박한 이 마음이 야곱은 기도로 바뀌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 몸부림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느껴진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면 나오는 아웃풋, 나오는 출력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뭐 숱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느껴졌고 그 느껴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이 야곱의 느꼈던 이 절박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뒤바뀐 여기서 이스라엘 원형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어찌 이 야곱이라는 이 성격과 이 성향과 이 인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될 수 있을까? 정말 신비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이 야복강. 여기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에베소서 6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지속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 우리 상황에 맞는 하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에베소 6장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6장 13절부터 18절을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 나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그러면서 그 뒤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기간 회장님이 계십니다. 회장님이 1년 동안 행한 다음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전신갑주인 거예요. 영적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쓰러지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답답함이 느껴질 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갖추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읽고 있는데 와, 필요한 것이 여기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두려움,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떨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우리 마음의 낙심까지도 우리가 지쳐있는 그 모든 곤비함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 선물이 종합 선물 세트가 여기에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것이 나에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이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다가 딱 맞이한 본문이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그 후에 13장부터 17장까지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쭉 헬라어 자체를 연구해 보면요, 신기하게도 주동사가 없고요, 분사라고 이야기해진 정말로 동사같이 작동되어지는,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기도,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동사와도 같은 역할, 우리의 액션이라고 얘기하는 행동을 규정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 삶 가운데 전신갑주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 우리의 행동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삶에서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전신갑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바로 그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간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기도와 간구의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와 간구하면 왜 같은 단어가 반복되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간구. 사실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결의 같은 결이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앞에 기도는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도요, 뒤에 나오는 간구는 긴급한 탄원, 그러니까 간청, 아주 긴급하고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심장을 쥐어뜯으면서 막 이렇게 쪼여오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아무런 소리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면서 이 간구를 같이 넣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창세기 32장에 놓고 보더라도 야곱도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형을 만났는데 형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을 정말 탄식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간구를 하되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입니다. 첫 번째 이 항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항상 기도하지? 항상 어떻게 기도하지? 항상 어떻게 기도하지? 그래서 어느 분은 저는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다. 항상 한다는 것은 뭐 24시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7시에 하고 또 쉬었다가 9시에도 하고 이것도 항상 하는 거다. 아니면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하는 것도 항상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잘하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쭉 읽고 있을 때 거기에 이 항상이란 단어를 새롭게 정의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거기서부터 한 가지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혹시 안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다. 이게 참 저에게는 신비로운 말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고 당연히 그러면 내 평생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내가 피곤할 때도 있고 곤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 피곤과 곤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야, 주님 일 하는데 주님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게 하신다는데 나는 왜 피곤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내 상황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배워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피곤과 곤비에 대한 해석이 아주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피곤과 곤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 제가 이것을 딱 그 정의를
읽으면서 제 삶 가운데 피곤과 곤비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졸리면 피곤하다, 아침에 더 자고 싶으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곤과 곤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어렵게 아주 본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책에 나오는데 더 근원적으로 피곤한 상태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그 피곤과 곤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나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나는 끊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명이 정말 고갈된 상태라, 그게 아니라 생명력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내 육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내 육이 이제는 지쳐있는 상태랑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곤과 곤비의 상태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영적인 상태가 고갈된 상태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지쳐있는 상태라면 자야죠. 먹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피곤과 곤비함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이게 주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8절에 항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언제도 내가 아플 때도, 언제도 내가 육이 지쳐 있을 때에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곤을 푸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피곤을 푸는 것은 저는 샤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 전후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서가 좋지 않고 그러면 저희 자녀도 얘기해요. 샤워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샤워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여러분, 기도가 딱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기도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되냐면, 항상 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샤워와도 같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지치고 곤비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곤비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다.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항상 다음에 붙은 것이 뭐죠?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알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거기 말씀해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잘못 구하는 원인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기도의 목적과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을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삶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늘 질문은, 이 길 따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길 따라가면 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걷는 동안 욕구를 바꾸시죠. 정욕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그 인생이 망하는 길을 압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욕으로 선택해가지고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나온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둘이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돼서 둘이 찢어졌는데 찢어지면서 땅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는 걸까요?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욕으로 온 몸과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정욕의 그 덫을 딱 입고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망하고 그 아내 다 죽고 나중에 그 망하는 가운데 두 딸하고 나와서 그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과 모압의 족속이죠. 인생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그 안에서 행복하고 옳은 길 가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나의 정욕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옳은 길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도해라. 항상 나와 연결되어 있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나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변기로 드리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 나는 죽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전 삶을 장악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전 모든 욕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잉태되어져서 그 전신갑주의 삶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갔죠. 제자들이 계속 잠이 드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과 모든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음이 답답하셔가지고 이야기하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데 제자들이 기도로 자신을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이 잠이 든 그 모습도 이해되고 자기의 상황도 너무나 쉽지 않고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육을 입고 있는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니 그 하나님의 뜻을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를 딱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았고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무장되어져서 저는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모든 교회적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2년 동안 굉장히 부정적으로 됐고 이 사회 문화와 정치와 경제 안에 그것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영원히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일어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깰 때가 벌써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이 느껴질 때, 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것이 전환되어져야 되죠.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져야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연결되어져서 힘을 주시는 분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욕으로 간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서 우리가 깨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E.M. 바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기도가 너무 안 돼서 찾아서 읽었던 책.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는 기도는 영적 능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에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을 주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매우 바쁜 사람에게 기도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가장 능력이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를 많이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 교회를 정말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주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이에요. 가장 연약해져 있었을 때. 아주 모든 보호막이 얇아졌을 때야. 거기서 뭔가 하나가 빵 하고 바늘로 찌르면 빵 터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가장 영적으로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일가의 우선순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넣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을 묵상해 왔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바쁜 사람이었지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삶이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의해 가지고 그의 삶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순리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매우 바쁜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산으로 가셨어요. 정말 신기한 분이시죠. 그 정도 사람 모이면 거기서 힘을 쓰고 싶으시겠어요. 힘 안 쓰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모인 것에 이렇게 현혹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아셨어요. 나는 십자가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마가복음에 써져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그 목적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이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1일부터 우리가 백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때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금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실 것이며,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끊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기도 내가 하기를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주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전 인격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내 삶을 다스리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의 소욕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권능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